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8일 연중 제30일 주간 수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담긴 신앙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함께 길을 가던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이미 12 제자를 뽑으신 후 72 제자까지 전국으로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더 많은 군중이 당신의 일을 따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던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나 72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군중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당신의 뒤만 따라올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기를 바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던 군중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 되고, 기왕의 제자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사도들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군중이 메시아 백성으로 모이게 되어서 하느님 나라의 빛을 이스라엘에 비칠 수 있고, 그래야 이스라엘 전 백성이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길을 걷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주목을 지킨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다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려는 의지를 촉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치로 미루어 생각해 보라는 권유도 하셨습니다. 탑을 세우는 공사의 비유나 전투를 앞둔 임금의 비유가 다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권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되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천국, 즉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그리 박해 때문이 아니라도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사실 희생은 사랑의 필수 조건입니다. 희생 없이 이룩될 수 있는 사랑은 별로 가치가 없지요. 모든 가치 있는 사랑은 희생을 수반합니다. 희생의 크기에 비례하여 사랑의 진실성이 결정됩니다. 만일 아무런 희생이 수반되지 않고 말이나 생각으로만 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거나 환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당신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치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율법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자기 몫을 주려는 정의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는 사랑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정의는 사랑으로서만 완성되기에 사랑이 정의의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공동체의 교우들에게 권고하기를 악을 저지르지 말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용서받아야 할 빚을 지는 일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여 악에 맞서고 죄를 없애십시오. 우리는 이미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탓으로 인한 십자가도 있고 남이 우리에게 짊어지어준 십자가도 있습니다. 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없지만 오로지 신앙 때문에 짊어지게 된 십자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십자가의 이유와 목적은 모두 한 가지, 즉 하느님 나라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짊어지게 된 십자가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느님 나라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남이 잘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그 덕분에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더 이상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닫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라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차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치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신앙적 의지의 결단도 필요하고, 그에 앞서 기본적으로 죄를 피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벌이는 노력만큼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합리적 목표와 과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목적이 천국을 내세에 있어서나 현세에 있어서 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 천국에 합당한 방법을 모색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금하는 율법의 힘만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데 너무나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법이 없어서 죄가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지요. 악인들은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죄를 저지르는데 아주 달인들입니다. 법을 잘 알수록 죄를 더 쉽게 저지르고요. 그러고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살고 있는 양 의인인 척 위선을 부리지요. 그래서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율법보다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대신 속죄하려는 이들의 사랑과 이 마음에서 우러난 희생이 악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 또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믿는 이들이 그분을 뒤따라가자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이러한 기능을 대속적 은총이라 합니다. 이 대속 기능은 세상이 주는 이익이나 명예로는 어림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분을 닮으려면 거룩해져야 할 신앙의 요청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도 아니시면서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고, 그 물의 세례에 이어 불의 세례, 즉 사랑의 세례이자 십자가의 세례까지 받으시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세례를 우리도 받으라고 권유하고 계신 것이지요. 물의 세례는 죄를 씻고 의로워지라는 요청이었다면, 불의 세례는 그 의로움에 머물지 말고 사랑의 희생으로 거룩해지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대속적 동기를 지닌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길이 그분의 길이었고, 그분을 따라 믿는 이들도 걸어가도록 요청받고 있는 진리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악과 맞서신 예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의로운 마음을 지닌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의인들이 그 의로움에 만족하여 주저앉지 말고 거룩함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도록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시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칭 의인 위선자 99보다는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의인 하나를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회개는 어렵습니다. 부자들의 나눔 역시 언제나 느립니다. 아마 세상 끝까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는 의인들의 거룩한 회개가 차라리 더 빠릅니다. 가난한 이들의 나눔이 더 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나눔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아시지요? 그에 따라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교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 있어서도 마지못해 하지 말고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고 주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끝을 보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평판을 받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매사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중요한 것부터 미리 준비해야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십자가도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끼리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고 화해를 모색해야 하는데 미궁에 빠진 듯이 보여도 잘 살펴보면 반드시 모든 이해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제3의 해결책에 꼭 숨어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공감 능력이 발휘되어야 갈등도 쉽게 풀리고 협력도 쉽사리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섯째는 모두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라는 것이지요. 일곱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몸은 노동과 운동으로, 정신은 독서와 수강으로, 영혼은 기도와 봉사, 활동으로 부단히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언제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천국을 사는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